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11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잡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요. 또 그 복음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또 지금 우리 땅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제일 좋겠느냐?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게 성경적인 전도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언약을 잡았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오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렇죠?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힘든 게 아니고요. 제일 힘든 게 이게 안 돼요.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게 안 돼요. 제일 안 돼요. 복음 누리면. 그러면 이 복음 누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가장 큰 증거로 어디에 잘 빠지느냐? 이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여기에 빠져요. 나. 그죠?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렇죠. 일로 가야 되는데 오래 묵히되었던 상처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만 탁 먹으면 항상 하는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못 봤죠? 예전에 저 우리 아버지가 이거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 술만 탁 드시면요. 했던 이야기를 한 4시간씩 해요. 자식들 쫙 무릎 꿇고 세워놓고 밤새도록. 근데 술을 안 마시면 양반이에요, 양반. 이야기도 잘 안 해요. 너무 성격이 내양. 술만 먹으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요. 그 말은 평생 이게 각인됐다라는 거. 못 벗어납니다. 상처. 예. 알고 보니까 상처가 아니고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이 사람을 평생 종으로 딱 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뭐 하느냐?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또 염려입니다. 염려. 항상 염려합니다. 돈 벌어도 염려, 안 벌어도 염려.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평생 불신앙 속이에요. 그래서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불신앙하는 거죠. 계속 24시 믿음이 아니고 24시 불신앙.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것만큼 자기 자신이 묶이는 겁니다. 나도 묶고 다른 사람도 묶는 거예요. 환경에 계속 묶입니다. 여러분 평생 환경은 변하는데 그 환경이 올 때마다 계속 스스로가 그 안에 탁 빠져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말이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이걸 못 누리는구나. 나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알기는 압니다.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는 개뿔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어. 문제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100% 돌아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성경 구절 암송이나 하지 말지 이러면서. 암송하면 뭐합니까? 문제 만나면 어디로 지독한 나라 돌아갑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못 들어가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랬다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나는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고 얘기해서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 왔다. 아니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오면 십자가 지러 왔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누명을 쓰고 실제로 살찌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완전히 죽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를 위한 거냐?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나는요 1%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는 어떤 나입니까? 원죄 속에 있는 나.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못 빠져.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그렇지. 주님이 저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나를 완전히 못 박은 십자가지.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 자신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라. 종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사 이제는 우리의 죄와 재앙과 사단의 그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생명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요? 매일같이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게 단 1%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았다. 매일같이 이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언제? 네가 이 두 가지 믿음 속에 있을 때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라. 이거면 끝입니다. 정말로 누려버리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두 번째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 누리는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감히
여러분 누가 세계를 꿈꿉니까? 이 땅에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계를.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에게 뭐로 명했냐? 부활하신 주님이요. 세계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부활의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전부를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서론에 보니까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희한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이 11명의 제자들은 먹고 살 것도 없다니까요. 지금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부활하시자마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세계 아닙니까? 모든 세계. 똑같은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만민을 치유해라. 아니, 감히 만민이라니까요. 만민. 모든 족속 만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맡기신 거예요. 참.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 하는 거야? 감히 우리 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증거 주셔가지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요, 처음부터입니다. 감히 누가 이걸 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자는 드디어 이게 보인다니까. 아, 이 세계가 우리 생이구나.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요즘 제일 많이, 뭐 뻑하면 나오잖아요. 세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 글로벌리제이션. 그렇죠? 글로벌 시대.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명령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 세계를 우리 모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응답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누리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반드시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 오늘 세 가지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나 그랬잖아요. 우리 민수가 딱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네가 맨 앞에 있으니까. 민수 딱 있는데 내가 한 번은 물어봐야 된다. 내가 용돈을 말 안 해도 타는 법이 있어.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있어.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냐? 한마디만 하면 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소원하는 게 뭐냐고 한번 물어봐야 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그 뒤에 다 따라옵니다. 맞겠나 안 맞겠나? 아니 안 해도 하는 척만 해도 돼.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진짜 원하는 거 뭐냐? 그거는 알고만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줘요. 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자꾸 이거 안 물어보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아버지한테 자꾸 요구해가 아버지가 싫어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원하는 걸 찾았다.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게 참 소원하는 거 해주면 그 모든 걸 주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소원으로는 한 번도 안 물어본다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가 자꾸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지. 하나님 난 이것도 필요해. 하나님 아버지 안 물어봐요.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들 매일 잘 아시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38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길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기.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알기를 원해. 진리를 알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죠.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생명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 영혼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 영혼을 영원한 생명 주고 구원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면 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가? 그렇죠. 1장 18절 고린도전서 263면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그렇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전달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봅니다. 가장 귀하게. 우리가 뭐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내가 생명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 전달하는 걸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없어질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영혼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이 전도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죠. 모델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이 영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델로 딱 삼으면 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맞잖아요. 한번 봐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어떻게 전도했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딱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막 돌아다니며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기적 막 베푼 그건 나중에.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한 게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때는 제자도 아니죠. 그냥 12사람을 불렀어요. 마음속에는 이미 제자라는 응답을 가지고 불렀지만 12명.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물고기 잡는 아니 배 타는 베드로를 가가지고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조건이 없어. 예수님이요 12명을 가가 지명해서 불렀어요. 지명해서.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죠? 전도의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을 하는 겁니다. 모집이 예수님이요 공고를 하지 않았다니까. 야, 나 따를 사람들 와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불렀어요. 선별. 모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따로 불렀다. 그리고 요 12명에 뭐 했느냐? 소수.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 12명의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보고.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요 제자를 남겼다니까요, 제자를. 오늘은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막 다 믿게 하는 게, 그건 나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된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 뽑히는 게 응답이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건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무조건 불렀다는 거예요. 뽑히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예배의 자료로 뽑으신 줄 믿습니다. 뽑히는 게 응답이라. 뽑았다라는 건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내가 너 인생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평생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겠다라.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예수님이 그들과 뭐 했느냐? 요거 있어요. 동거. 동거는 뭡니까? 함께 거하는 거라. 함께 거하는 거. 예수님 12제자를 딱 뽑아놓고 그때부터 뭐 했느냐? 합숙 시작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학습이 어떤 학습이냐? 무서운 학습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 말 아는 대로 막 그냥 들어가. 그렇지. 제일 무서운 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잔소리회가 들었어요? 우리도 옛날 어릴 때 있잖아. 엄마 잔소리회가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거 들어놓고 또 한다니까 몰라가지고 막 또 잔소리 한대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 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 잔소리 하기 시작하면 막 마음에 막 반감이 일어나. 반감이. 맞는 말인데 마음속에는 반감이 일어나요. 왜 반감이 일어나는가라고 보니까 하기 싫어가 반감이 일어나겠지. 꼭 엄마 말은 안 하는데 엄마도 못하면서 나한테 시킨다면서. 예수님은요 잔소리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잔소리한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삶을 보여준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이 제일 중요한 훈련이요.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리고 있으면 누리고 있는 게 전달되겠죠. 맞잖아요. 가짜면은 가짜가 전달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합숙. 여러분, 이거는 꼭 전도만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박문사님하고 이제 또 그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빨이 왕창 나가버려요. 이빨이 다 주저앉았어요. 임플란트를 꼽을 막.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맨 처음 국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같이 뭉쳐가잖아요. 근데 사업이 조금 되기 시작하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 달라드는 거라.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제일
제일 큰 스트레스가요, 사람 스트레스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다 척뺐어. 다 떨어지라면서. 뭡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자기 동기로 선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동거하면 함께 하면 돼요.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본을 보여주셨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하는 거. 보여주셨다. 모범이라고 했어. 뭐 잘하는 게 아니죠.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에 있는 게 보여지도록 만들면 돼요. 뭐 꼭 잘하라는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 시간표에 따라 되도 안 돼도 중요한 거는 뭘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냐. 열매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대로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먼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산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계산이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내 자신의 계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절대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 위임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구에게? 똑같이 내 제자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전부 둘씩 짝지어가 전도하라 보내면서 확인시킨 거예요. 위임, 보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딱 응답받은 사람을 파송을 잘해야 돼요. 파송을. 내 제자로 만들지 말고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꾸 파송해야 돼. 파송. 그거 위임이라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뭐 성령으로 분야하셨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으로 다 똑같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사역을 하면 뭐 했냐? 포럼, 점검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재생산, 너와 똑같은 제자들 계속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에 담으셔야 어떤 일이든지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전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라. 그 회사 하셨던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다네요. 옛날에는 20대 80 이랬는데 요즘은 20대 80이 아니래. 10대 90이래. 이게 뭔지 압니까? 그렇지. 20%의 사람이 80%를 먹여 살리는 거라. 지금은 10%의 사람이 90%를 먹여 살려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 가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밖에 없다? 10%밖에 없어요. 10%밖에. 이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10% 사람들이요. 90% 사람들 먹여 살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10%의 사람이 뭐라고요? 10%의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10%의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정말로 전도. 90%의 사람들은 구경꾼이라니까. 다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살지 안 한다니까. 10%가 99%. 아, 이거 성경적이구나. 이 12명이 나중에 뭐 하는 겁니까? 120명의 제자를. 그 120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담으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소수. 지금 내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제자로 딱 세우면 돼요. 그리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홍콩도 들어가고 호주도 들어가는데 제 가장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홍콩의 대학 살릴 제자. 한 사람이면 끝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수고하는 거야. 이제 그 한 사람이 세워졌어. 그러면 뭡니까? 다른 데로 가면 돼. 호주에 가가지고 제가 호주에 있는 대학 수없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가 딱 있어요. 호주 대학 살릴 제자. 몇 명? 한 사람만 세워.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자기 이익을 원하는 거지 진짜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돼. 요거 찾아보면 끝나니까 요거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리처럼 90% 여 있는 게 아니고 요 있어야 돼요. 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예수님이 요 응답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응답받은 것이 20가지 응답이라. 이게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20가지 응답. 근데 이게 20가지인데 뭐 뒤에 거는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5기초. 뭐 5기초라고 적어놔서 그렇지만 5기초 가운데도 첫 번째 것만 되면 돼요. 뭐만 되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만 되면 돼. 다른 거는 모든 건 다 응답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어떤 자리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요 응답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어떤 자리였는가가 중요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주신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가지의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너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끝났다. 너희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인생을 누리는 거라. 끝났다. 너희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 이제는 뭘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어지는 것이다. 요 3가지의 언약을 잡고 뭐 하는 자리냐라면 올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그리스도 구원 완성,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고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요 언약 잡고요. 뭐를?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어요. 이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공해야 될 응답이 뭐냐? 다락방의 응답. 다락방은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틀립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 이 3가지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매일같이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이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힘이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만족 누리고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것이 만남을 통하여서 전달이 됩니다. 이게 키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이 몇 가지를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계속 있으니까요. 이 만나는데 이 만날 때마다 이 고민이 전달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고민을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뭘 누리느냐가요. 이게 전달 다 된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누리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만날 때마다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집으로. 요걸 보고 미션홈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션홈. 여러분의 가정과 집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그 가정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서 중요한 제자들,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당연히 우리의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이 어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5가지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거는 확산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하여 집으로, 내가 하는 업으로, 내가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내가 응답받으니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키는 뭐 하는 거냐? 요 시간이라, 요 시간. 여러분 매일같이 여기에 성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요거만 올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요거를 워낙 우리가 맛을 못 보니까 뭔지를 잘 몰라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합숙, 요거는 이제 5가지 훈련입니다. 합숙이라는 뜻은 뭐냐면 요게 진짜 우리 응답이 맞는가를 아주 작게라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집중. 3박 4일씩 시간을 내 가지고 완전하게 내가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응답을 받았는가 요걸요 완전하게 집중해 보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전달되는가 요걸요 집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5가지 훈련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가면 돼요. 키는 훈련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냐? 집중하는 거다. 여러분 10일만 집중해도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5가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당연하게 이거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겁니까? 5가지 미래가 응답으로 계속 보입니다. 5가지 미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구나. 이거는 이제 따라와시는 겁니다. 요거는 훈련을 내가 받는 거고, 키는 5기초 요 삶 안으로만 들어가면 따라오는 겁니다. 응답 누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결론. 자, 제1, 2, 3, 그 다음 ORUTC는 여러분 좀 읽어보면, 이게 전도운동의 흐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뒷면에 현장 복음 메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니까. 제가 현장에 가니까 거의 그쵸, 이 사람들이 많아요. 낙심한 사람이 많아요. 낙심한 사람이 뭐예요? 믿다가 그렇죠, 무너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 봐야 됩니다. 믿다가 낙심한 뭐가 있느냐?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 보니까 뭡니까? 실제로 안 믿고 그냥 교회당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키는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데 체험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 못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믿었지 영적으로 한 번도 감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2가지 사람을 비유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6까지만 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딱 두 가지로 딱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기 의자입니다. 그렇죠? 영의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림이 요래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은 막 찌릿찌릿하는 걸 체험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가 딱 달라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서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다스려요. 주인이 되시니까. 근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반대라. 분명히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 그럼 여기는 누가 있게 되겠어요? 나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주인된 자리에는 꼭 누가 따라 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인 차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뭘 못 보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한 번도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디에 무너지느냐 하면 이 상태에 무너져요. 이 상태에. 시험 드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시험 들었느냐 하면. 그렇죠. 한 가지 이유입니다. 상처받았어. 누가 상처받았느냐? 누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상처받아. 그 말은 주인이 안 바뀌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아, 이게 요 상태 하나가 바뀌는데 모든 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접. 이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나고 들어오셨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주. 그 한다는 말도 되지만 내 안에 거하셔서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자기 부정이라. 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 그렇게 되었으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까지 우리에게는 실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모셔드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내 안에 주인 되어지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까지 가버려야만 우리는 주님을 완벽하게 인도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성경적인 증거가 따라와요. 확신, 능력,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환난이 와도 세상에 부럽지 않고 사명이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는 자리까지 이 응답은 그대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분 되느냐? 아, 내가 이제 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이번 주일날 메시지처럼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건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제 신앙 고백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우리 체질이 옛날 체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죠.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도 못 이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었어요. 뭐 하는 자에게? 요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주는 이게 뭡니까? 주는. 그렇죠. 로마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끝까지 했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 당시에 주는 한 사람밖에 없어. 누가 주였어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고백하는 게 없었어요.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입니다. 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로마 황제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뭐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거라. 아멘? 모든 문제. 살아계신 뭐 하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도 옛날 체질로 돌아가면 입술로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마음까지 안 내려와도 입술로라도 고백.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또 이 상태로 돌아갔지. 그래, 주님 주인이신 그리스도지. 나는 모든 걸 해방받았지. 지금 성령으로 살아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 믿음 고백 위에 하나님은 모든 걸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응답은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무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